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다는 소문이 국제적인 뉴스로 이렇게 딱 전파가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위에 있던 두로 왕 히람,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헤즈볼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바로 그곳이 예전엔 두로 땅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선물도 이렇게 함께 보내고. 또 그러자 솔로몬이 이제 담내로다가 외교 사절단을 다시 두로 왕 히람에게 보냅니다. 히람에게 보내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느라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사방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평화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나 대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내부 반란도 있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또 역모를 저질렀다 또 죽고 세바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또 진압당했고 그래서 이 땅에 전염병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정말 아주 태평한 이런 날들을 살게 되어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중건동 사회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애굽이나 주변 모든 나라에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 좀 볼래? 네, 참 별들이 많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좀 둘러볼래? 땅이 정말 넓고 좋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건 애굽 고센 땅이었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모든 신들은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신전은 높은 곳에 아주 크고 넓게 화려하게 신전을 건축했고 거기에 신의 형상을 모셔놓고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곤 신을 만나려면 다곤 신전으로 가고 아세라를 만나려면 아세라 신전을 가고 바알을 만나려면 바알 신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이 없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었어요. 성막은 이동하는 집이에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는 집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건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을 건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놨어요.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놋도 가져오고 어떻게 했어요? 창고에 다 싸놨어요. 뭐 하려고?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 은, 보화 많은 것들을 잔뜩 싸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온통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을 뭘로 줘요? 돌로 짓는 거예요. 왜?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집을 뭘로 줘요? 나무로 짓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변에 산에 가면 나무가 지천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우리는 집을 짓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돌은 많은데 나무가 희귀해요. 나무를 지으려면, 성전을 지으려면 좋은 목재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산맥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 백향목은 껍질을 벗기면 하얀 나무가 나오고 그 방충, 벌레가 먹지 못해요. 향기가 있어서 벌레가 구멍을 파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수입해서 미라를 넣는 관을 만들 때, 왕실의 배를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하던 최고급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집,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이 필요해요. 근데 백향목은 오직 두로 왕이 허락을 해야 잘라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보면 노동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해발 2000m 그 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잘라서 산에서 끌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이 항구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뗏목으로 묶는 거예요. 수백 개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보내는 거예요. 어디요? 요바까지. 요바 항구까지 보내서 요바에서 이것을 다시 풀어가지고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5km예요. 55km니까 그냥 뭐 하루길 걸어갈 수는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바닷가에서 요바에서 이걸 또 풀어가지고 소하고 사람이 마차에다 싣고 얘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요바는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해발 제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해발 760.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계속 올라가는 이 길을 사람이 마차가 끌고 오다 보면 닷새씩이나 걸리는 거예요. 55km밖에 안 되지만 닷새에 걸려서 여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어요.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고 뭐 나무 자르고 집게차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돼요. 나무 하나를 잘라서 그걸 가지를 쳐서 바닷가로 레바논 항구까지 옮겨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바다에 띄워서 잘 와야 되고 또 풀어서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레바논에 보내는데 두로 사람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10,000명하고 이 사람들이 레바논 산맥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항구까지, 그래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요바까지 와서 여기서 풀어놓을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솔로몬 왕이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보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두로 사람들의 인건비, 노동자의 품삯을 누구에게? 두로 왕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벌목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큰 나무가 없거든요. 그렇게 큰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돌은 잘 다듬지만 나무를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히람이 외교 문서를 받고 사신들을 향해서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8절 말씀 속에 두로왕 히람이 다시 또 외교사절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 끝부분에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백향목만 달라 그랬는데 두로 왕은 잣나무도 준다 그래요. 잣나무는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성전 바닥은 잣나무를 깔아야 돼요. 성전 문짝도 잣나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백향목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잣나무도 필요해요. 내가 잣나무도 함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 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속에 보면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었다. 이 해마다라고 하는 것은 21년 동안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4년. 그래서 총 21년 동안 이스라엘과 두로가 외교 관계를 맺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그리고 양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식이 이 밀 2만 고르라고 하는 것은 1고르가 220리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3,20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두로 왕실에서 있는 모든 장차관과 신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식을 해마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주 최상급 올리브 기름을 20고루 230리터씩 20년 동안 계속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약조를 맺었다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잖아요. MOU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두로가 MOU를 맺는 거예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받고 양식과 기름을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13절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3만 명의 노동자를 12지역에서 차출해내는 거예요. 이 3만 명이 강제 노역에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에 강제로 차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10,000명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20,000명은 집에서 농사 짓고 양 키우다가 또 10,000명이 가고 또 오고 10,000명이 가고 또 오고 3분의 1씩 교대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애굽이나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한 번 이 차출되어져서
국책 사업에 투입이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3분의 1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 달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몸을 회복하고 집안일 좀 하고 또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일꾼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총감독관이 누구냐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람은 뭘로 임명을 받았습니까? 감독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2장 18절에 가보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고 7년, 왕궁 건축한다고 14년, 21년 동안 계속해서 남편을, 아들들을 역군으로 끌고 갔으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 옛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왕이 세워지면 너희에게 세금을 요구할 거고 너희 남편과 너희 아들들을 노동자로 끌고 갈 거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왜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건데 지금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4년, 동족들을, 형제들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또 하나의 애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돌에 맞아 죽은 아도니람,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이 많이 쌓여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람은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총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짐꾼이 7만 명. 이 짐꾼이라고 하는 것은 요빠 바닷가에 도착한 뗏목을 나무, 잣나무와 백향목을 해체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밀고 올라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 땀이 흘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7만 명. 그리고 돌 뜨는 자가 8만 명. 돌 뜨는 자는 석공이에요. 이제 뒤에 내일 말씀을 보면 채석장에서 돌을 깨내고 거기서 다 다듬어서 딱 맞게 제 크기의 규격에 맞게 만들어서 그대로 갖다가 착착착 쌓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그곳에 와서 거기서 다듬고 깨고 하지 않고 채석장에서 다 완제품을 만들어서 끌고 와서 그냥 착착착 쌓아 놓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석공으로 8만 명, 그리고 이 18만 명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16절 보면 3,300명. 그러니까 아도니람 밑에 3,300명이 있고 3,300명이 몇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레바논으로 일가는 사람들 3만 명, 짐꾼 7만 명, 이 돌 다듬는 사람들 8만 명. 그래서 모두 18만 명의 인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18만 명이면 우리 춘천시 인구가 28만이잖아요. 춘천시 인구의 5분의 3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 국책 사업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성전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성전의 기초석,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기초석을 놓는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기초석을 파봤는데 제일 큰 거는 10m짜리가 나왔다 그래요. 보통은 4m에서 5m. 그런데 큰 거는 1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m 길이의 돌, 그리고 폭, 두께.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 돌 하나를 지금 그렇게 10m나 되는 돌을 지금도 그 기계를 동원해서 들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당시에는 전부 사람의 어깨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건축자,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발 사람은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인데 당대 최고의 돌을 만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 놓을 정도의 최고의 그 조각가들이 바로 그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대 최고의 목재,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들이 준비되고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집은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집.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되어진 기념관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건축한 요 작은 집입니까? 요 작은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한 거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는 건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없어요. 예수님을 여기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없어요. 성령님을 가둘 수 없어요. 예배하는 집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성전이 수십만 명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열정이 없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